네, 우리 지난 시간 빌립보서 우리 2장의 그 후반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를 그렇게 수발해주고 또한 함께 도와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한 디모데도 내가 너희들의 안부를 또 묻기 위해서 내가 또 전하고자 하는 말을 또 나누기 위해서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는 이 바울 사도, 그 정귀하게 여기에는 그러한 그 귀한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서신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서로 정말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동역의 공동체를 이 바울이 은연중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면서 또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또 수발을 들다가 이렇게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걱정하기에 그가 낳은 그 바로 즉시 내가 돌려보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서 행간을 좀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보내면 그들이 또한 이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을 이제 걱정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에바브로디도 이 목회자였죠, 빌립보 교회. 빨리 돌려보내서 이제 목회를 계속해서 담당을 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3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소위 반복음적인 세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그 유대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 이제 주다이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의 그 미혹과 또한 잘못된 가르침이 이제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더하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행하고 또한 할례를, 특별히 오늘 집중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또한 온전한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죠. 이제 오늘 그 2절에 그 나타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언급이 다시 3장에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이제 18절과 이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절 보게 되면, 하반절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의 정말 고백, 자신이 유대주의들처럼 자신이 그 유대교에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그 과거의 그 오류들에 대한 이제 고백을 이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의 가운데 자신이 이제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 주옥 같은 고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뭐 9절 같은 말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10절 같은 말씀도 그렇고, 우리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12절의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함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쭉 보시게 되면은 뭐 13절,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 이런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이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제 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이제 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를 지금 위협하고 또한 갈라지고 또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의 반복음적인 복음이 그들에게 이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보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다 멀어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정말 너희들의 그 간절한 나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제 돌려보낸다. 그를 이제 공백 기간이 좀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그를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헌신했던 귀한 목회자니까 아주 귀하게 받아주기를 원한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고 내가 보내는 에바브로디도 다시 교회로 환원하는 그러한 에바브로디도 내가 보내는 디모데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바울은요 너무 이렇게 두렵고 떨림은 당신이 이렇게 뿌렸던 그 복음의 씨가 잘 자라는데 불구하고 거기다가 막 가라지를 뿌리고 반복음적인 것을 갖다가 이제 뿌리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될까봐 하는 그런 우려가 엄청나게 많은 분이 바로 이렇게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우려하고 또한 걱정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3장에서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끝으로 로이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끝으로 가면 이제 내가 결론이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로이폰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좀 새로운 다시 토픽을 내가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토픽과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니까 정말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이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이 말씀에 청중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으로 로이폰이라고 하는 그 낱말을 자주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서신에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먼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공동체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거듭해서 이제 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는 뭐라고요?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이 같은 말을 이제 쓰게 된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자주 쓰게 되면 뭐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막 이제 잔소리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유, 그만하세요. 뭐 잔소리로 막 들리니까 그만해도 됩니다. 그만 말씀 안 하셔도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제가 자랄 때부터 계속해서 불단속, 집단속, 이 굉장히 단속을 많이 시켜서 불을 껐느냐 문을 닫았느냐, 그래서 그걸 너무 귀를 따갑게 들어가지고는 뭐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이게 불단속하는 거, 그렇죠? 문단속하는 거, 이것이 우리 그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지혜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안전을 위해서, 어떤 안전입니까? 이 안전은요, 어떤 뭐 물질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도둑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영혼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영혼의 안전, 반복음적인 것으로부터 변질된 복음으로부터
뭐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정말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말을 거듭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주 기딱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기딱지가 생기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더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입이 아프지 않다. 귀가 따갑더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전한 것이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18절에서도 이제 그 반복이 돼서 나와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게 거의 동일한 표현이죠. 근데 이번에는요, 나중에 그 3장 후반절에 가게 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막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눈물로 몇 번씩이나. 왜? 그 비복음적인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에 넘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요즘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막 얼마나 이단이 많이 이 교회에 침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은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내가 반복을 해도 이게 뭐라 그럴까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게 되면은 뭐 불필요하게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냐면 비행기를 탈 때입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딱 타게 되면은 맨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이륙하기 전에 이 승무원들이 또한 보여주잖아요. 안전 수칙, 바클업 하라는 거, 벨트를 어떻게 이제 매야 될 것인가,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할 것인가, 또한 어떤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이 밖으로 나가는 이제 출구가 어딘가 막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은 보면은 듣는 동, 마는 동, 사람들의 그 자세가 나 이미 알고 있다, 이미 들었다, 그런 자세로 이렇게 듣는 동, 마는 동 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걸 하더라고요. 비행기 탈 때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들어야지 나중에 정말 무슨 이멀전시 상황이 생길 때 그것을 그래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영혼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유대 그 사회에서 그 교육 방법 중에서 가장 잘 사용하고 또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반복해서 정말 몸에 배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영혼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안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왜 그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은 2절의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상하게 한다라고 할 때에 카타토멘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씁니다. 정말 이제 몸을 이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살점을 이렇게 떼고 자르는 것이 아닙니까? 본래 그 할례라고 했을 때에 페리토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그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카타토멘, 정말 이 몸을 찢어서 상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페리토메라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정말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아니겠느냐랄 때에 그때에 그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례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을 맺은 그 육신의 그 징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구약의 예표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언약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표징과 징표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육신을 자랑하고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개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족처럼 느끼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잘 다와오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그 당시 하여튼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이제 개를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잃어버린 개, 이 들개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그 지방 가운데서는 이 개들이 그렇게 골치를 썩였다고 합니다. 서로를 막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덤비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닐 때마다 이제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개가 오면은 막 지팡이로 막 때리고 쫓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여러분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때에 그 부자의 그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거를 바랬던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나중에 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의 헌들을 갖다가 막 핥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 먹을 것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개들이 와가지고는요, 개들도 먹을 것이 없는지 막 헌들을 갖다가 막 핥는 그런 고통을 나사로가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 26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그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쓰레기,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 개들이 먹었다가 다시 이렇게 토해낸 거를 바로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잠언 26장 11절에 봐도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그 잠언의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이 멸시와 또한 경멸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행악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행악자, 이 교회와 그 성도를 이제 파괴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행악입니다. 다른 어떤 개인적인 도덕적인 행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행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을 드렸죠. 이 카타토멘,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구역에서도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면 이게 제일 그 유대주의자들이 또한 은연중에 나타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다 받으셨고, 또한 유대인으로서 절기도 다 지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클래스를 봐도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렇게 해야지 이제 퍼스트 클래스 크리스찬이 되는 거고, 안 하면 이방인 같은 사람들은 또 세컨 클래스의 그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두와 함께 같이 있으시기를 위하셔서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이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승천하신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하신 그 주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시간과 문화와 인종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사실 이 구약에서 지키고 있는 모든 그 예수님이 그 지켰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제는 그 슈퍼시드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완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상하는 일, 이 그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를 이게 외식주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자기 공로주의가 있다는 것이죠. 결코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3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무엇을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문맥 안에서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가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3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봉사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예배부로 봉사하고 친교부로 봉사하고 이런 봉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라트리온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이 라트리온테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이야기할 때에 예배를 뭐라고 또 가끔 이야기하죠?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서비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에 뭐로 하느냐?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반대가 바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외형적이고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 많이 질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죠? 길거리나 또한 공회당에서도 이렇게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우리 루가복음 18장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뭐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에게 입제 토색하지,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막 이것을 막 나타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그러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냥 끊임없이 질타하고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주신 온전한 그 의,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것,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예배, 모든 나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체험하면서 드리는 예배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겁니다. 내 자랑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가치한, 내가 무자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복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모든 헌신도 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주시는 그 건강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모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과시죠. 자기 허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우리가 나타내고 내가 클레임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서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굉장히 조용하다. 왜냐하면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잘났다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했을 때에 이 sarx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그 바울의 그 서신 가운데에, 그의 신학 가운데에서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이 육체와 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sarx라고 하는 말은 물론 육체, 어떤 때는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도덕적인 그 중립성,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그냥 몸 할 때도 쓰긴 쓰이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악들, 어떤 영적인 본성을 배제하고 어떤 이 중립적인 그 가치로서의, 육신으로서의 그 몸이라고 했을 때는 소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SOMA를 해서 소마를 많이 쓰는데, 보통 자기의 어떤 그 죄악된 그 본성,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 성향을 이야기할 때는 이 sarx라고, SARX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sarx,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육체로 행했던 것들, 그러니까 육체에 예를 들면 이게 할례라고 하는 그 표징, 내가 이 할례라고 하는 표징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 유대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키파라고 그럽니까? 이걸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육체가요, 우상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화. 뿐만 아니라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외형적인 조건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 또한 그 재주, 그거를 내가 그거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거를 믿고 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찬양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노래를 잘 부르고 또한 내가 이 악기를 잘 다루고 한다고 하는 그 재주만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이기 때문에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드리는 그 찬양, 그게 영적인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뜻을,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어떤 실력,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재능, 또한 학식,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닌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것,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도 이것은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모든 은혜 안에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육체적인 외형적인 조건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으면 자랑할 필요도 없겠지요. 자,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주의자들, 나 할례 받았어, 나 유대 전통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방인들보다도 난 더 구원이 완성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해서 어른 때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막 시키는 거죠. 막 종용하는 거죠. 그거를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유대주의자들, 그렇게 자기의 어떤 육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어떤 그 육체적인 표징으로 구원의 더 높은 가치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 나하고 한번 견주어 볼래? 라는 거죠. 나하고 견주어 보면 너희들이 상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해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종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의 전통 가운데에 정말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이스마엘 족속 같은 경우에는 13일 만에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나는 전통적인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종 당시 때에 유대교로 개종 당시 때에 어른 때에 받게 되죠. 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다 아시죠? 지파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가 굉장히 좋은, 그 중에서도 좋은 지파라고 알고 있지만 또 베냐민 지파도 아주 상당히 좋은 지파 중에 하나라고 자랑할 만한 지파입니다. 아시겠지만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던 우리 그 요셉과 함께 베냐민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어디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에
여러분 보통 10지파는 다 에브라임 쪽으로 갔지만 밑에 유다 쪽에는 누가 합류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디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많은 페르시아 땅에 있는 그 점령에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을 살렸던 두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레위와 또한 제사장들과 함께 같이 많이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를 자기가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했을 때 아니 퀘스천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가 다소 출신입니다. 길기리아 다소의 그 출신이라서 아니 해외에서 했는데 자기가 무슨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 이 흩어져 있는 사람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도요 1세대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회당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공회당 가운데서 헬라어로 했었던 그 공회당이 있었는가 하면은 공회당 가운데서도 히브리하고 아람어로 예배를 드리는 공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람어를 하고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이 1세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본래 길기리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의미로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아시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613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는 아주 그냥 외형적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정말 흠이 없는 모든 하나하나를 다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걸 뭐를 반복한 거냐면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다시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율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율법. 그 예수님도 그런 율법을 또한 지키질 않았느냐. 율법. 그 율법이 우리에게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받는 것보다도 그 한 단계 더 높여서 율법을 하게 되면 더 나은 의를 얻게 되는 거라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바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나도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6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보면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단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폭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율법의 이름으로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율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는 거죠. 왜 이 그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젤러시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열심, 이 폭력을 동반하는 열심이에요. 유대 전통 가운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줄 모르겠지만은 그 아론의 후손이었던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모압 여인과 또한 이스라엘 그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통관을 하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이제 비느하스가 창으로 다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노를 그쳐가지고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진노하지 않으셔가지고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을 살게 두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편 106편 30절과 31절에 그 공적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의 재앙보다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이게 이 비느하스의 그 열심, 이 율법의 이름으로의 그 폭력을 허용하는 거, 폭력을 가하는 거,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그 주전 100년 경에서부터 이 헬라 제국이 유대교를 그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분노하고 한 거에서 제사장의 가문이 된 그 마타디아스, 그 맥가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을 이제 세우는데 그 독립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의 모티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비느하스의 열심이었어요. 우리가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뭐 가장 프런트에서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비느하스의 열심, 이 종교적인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통으로 쭉 이어 나오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열심당 아세요? 열심당, zealot, 이 젤론이라고 하는 단어, 질럿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열심 당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더 폭력성이 강한 사람들이 말씀드렸죠. 시칼이라고 해가지고는 정말 이 단도를 대거라고 하는 단도를 들고 있는데 시칼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하고 좀 비슷한 시칼. 그 하는 것이 좀 더 정치적인 그 사람들인데 본래 열심 당원들은 이 비느하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지만 이 열심당원의 성향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 비느하스의 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폭력성입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 이 교회 역사를 봐도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폭력이 너무나 자행됐던 것들 그 경우를 우리는 바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열심이 얼마나 정말 무지한 것인지를 바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나 자신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해라고 이야기할 때 재미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loss라고 하는 이런 상실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이 아니다. 이게 얻은 것이 아니다. 나로 하여금 상실케 하는 거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내 육체에 가지고 있는 이 자랑들이 이 다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에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도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네, 얼마나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송해야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안다고 했을 때 이 지식, 아는 지식할 때 이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제 제일 뭐랄까요?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성경 학자, 신학 박사 이 정도로 이야기해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을 정말 아는 거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그노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파생하냐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타나는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교는 정말 가장 그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가 이것을 율법을 지켜서 그냥 내가 내 의를 스스로 취득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연합하고 그 사람 말씀,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런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높은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배설물 말씀드렸죠. 스쿠발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쿠발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그 오물 또 쓰레기로 표현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개가 먹다가 토해낸 것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배설물을 그냥 다시 삼켜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로 여김은 가장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내 육체의 것들을 갖다가 막 주섬주섬 이렇게 막 손에 붙들다 보면은 가장 소중한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내가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가 하찮아 버리는 것들을 다 내가 버려버렸다라고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우리 9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순간순간 이 망각해 버릴 때가 많은 말씀이죠.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거룩하심으로 입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죄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난할 때에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난해지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가 죽은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가 죄인 된 그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가치 없는 우리 인간들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그 의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내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로 받은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의,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우리 토요일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그냥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 이게 내가 성령으로 통치받고 지배받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계속해서 그냥 막 여기서 불뚝 이렇게 올라옵니다.
계속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행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를 향한 잘못된 그 사랑,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 나의 행위로 인한 의, 나를 자랑하는 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이곳까지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기적들을 감사하면서요,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